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의 아름다운 말씀들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내쉽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1부 빛과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어둠, 불안, 두려움,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어둡게 느껴져도 이 빛은 여전히 비추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을 느껴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요한복음 1장 12-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실수들, 부족함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세요. 제2부 영원한 생명과 사랑. 요한복음 3장 16-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느꼈던 모든 부족함, 실패, 좌절,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사랑을. 요한복음 4장 13-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날마다 목마름을 느낍니다.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 성공하고 싶은 목마름.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은 여러 가지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지금 그 생수가 당신의 마음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시원하고 맑은 물이 당신의 영혼을 적시는 것을. 제3부 평안과 위로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지금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이미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느꼈던 모든 부족함,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더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당신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 평안을 느껴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을 걷는 것은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넘어질까봐 무섭습니다. 혹시 당신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느껴지나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따라간다면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의 빛이 당신의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을 따라가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음 한 걸음만 보이면 됩니다. 그 빛이 당신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나요?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풍성함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풍성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당신은 안전합니다. 어떤 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의 후회, 현재의 고통,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은 크고 강하며 동시에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지금 그 손을 느껴보세요. 당신을 꼭 잡고 계신 그 손을.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제4부 사랑과 연합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당신에게 보여준 작은 친절을 떠올려 보세요.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관심.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 안에는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근심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들, 내일의 모든 걱정들, 그것들이 당신의 미래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세요. 이것이 당신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마무리. 이제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오늘 밤 당신이 들은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호부 평안과 성령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진리도 당신이 원하는 생명도 모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수많은 길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당신은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분과 함께 걸어가세요. 요한복음 14장 13-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당신의 기도는 들려집니다.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그 간절한 소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외침, 하나님은 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지만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세요. 말로 하지 못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의 눈물도 한숨도 침묵도 모두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 외로웠나요?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나요? 하지만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금 그 존재를 느껴보세요.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부드러운 위로를. 요한복음 14장 26-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주변이 어떠하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평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지금 그 평안을 받으세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드는 평안을.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제육부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 4-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당신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연결은 당신에게 생명을 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느꼈던 무기력함, 지침, 혹시 당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연결을 느껴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요한복음 15장 9-11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기쁨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성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세요. 그러면 당신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들,
부족한 것, 갖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7부 승리와 확신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슬픔, 고통, 절망, 그것들은 일시적입니다.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나요? 눈물이 났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슬퍼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기쁨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의 고통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고 있는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힘듭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직면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예수님은 이미 그것들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들, 내일 당신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세요. 당신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7장 20-23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당신은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대한 사랑의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당신도 그 사랑의 연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외롭고 단절되었다고 느꼈나요?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나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바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쉬세요. 제8부 부활과 회복. 요한복음 20장 19-2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그런 당신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닫힌 문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가운데 서시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시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닫혀 있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들으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당신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만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복되게 만듭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믿음이 흔들렸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했나요? 괜찮습니다. 의심하는 것도 믿음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17절 요약.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당신도 실패했나요? 당신도 예수님을 실망시켰다고 느끼나요? 예수님은 당신에게도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제구부 믿음과 기적. 요한복음 2장 1-11절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당신의 일상의 문제들, 사소해 보이는 걱정들, 예수님께 너무 작은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당신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당신의 절망을 희망으로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25-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담대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도 끝이 아니고, 좌절도 끝이 아니고, 절망도 끝이 아닙니다. 항상 부활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에게 죽음 같았나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날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마무리. 요한복음 20장 30-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당신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랐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조금이라도 찾아왔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말씀들의 목적입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주는 것, 풍성한 생명을, 최종 명상과 기도. 이제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내쉽니다. 오늘 밤 당신이 들은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 평안히 쉬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당신이 눕든지 일어나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악한 꿈이 아니라 평안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날 때 새로운 힘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평안히 주무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멘. 부드러운 엔딩.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세요. 좋은 밤 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